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3일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제 사사는요,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보게 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처럼 사사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게 돼요. 10장 6절을 보게 되면 먼저 평화의 시기에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앞서 사사기의 패턴과 동일한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사사기 본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쭉 나열하는 것,
이것은 회개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지루하리 많지 반복되는 사사기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징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이 패턴을 또다시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또야? 또 반복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역사의 반복성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래를 다 살아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의 역사를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말하면 꼭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는 초대교회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 형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 형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바울의 편지 대부분은 초대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걸 보면 초대교회 안에 별별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팔을 나누고 서로 싸우고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막 배운 것들이 흔들리고 어떤 은사가 더 대단하냐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심지어는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송사하고 헌금 한번 잘못돼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초대교회예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무엇보다 초대교회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하는데 초대교회 이후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교회를 성숙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속사도 교부 시대부터 해서 교부 시대,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후기 종교개혁 시대,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교회를 성숙하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만 강조하는 사람들. 아예 모르면 배울 기회라도 있을 텐데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고집이 엄청 세요. 우리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건강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교육 때 한 자매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전에 잠깐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배우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이단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한 사람 교회에서 왔는데 여기서도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단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나왔는데 이 한 사람 교회 왔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소아시아 7개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7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봤어요.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명쾌하게 설교할 수 있나 그러면서 더 의심이 들었대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사실은 교리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많은 박해 속에 있다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공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음지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였는데 문제가 뭐냐?
이제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서 자유롭게 믿을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도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모여서 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완전히 성경과 반대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바로 이단들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 모여서 이단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단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정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 말하면 이단이고 너도 이단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단이 등장했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 이단의 가르침에 대응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했는데, 이것이 교리이고 이것이 교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리의 역사가 2000년 교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부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르게 해석하는 건지를 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단의 가르침도 들어보게 되면 전혀 다른 가르침인 것처럼, 전혀 새로운 가르침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단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역사 속에서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 이단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서 그 이단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과거로 돌아가 보게 되면 하나의 가르침에 모이게 되고, 그 가르침은 뻔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린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사기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암몬 자손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요, 그 방식이 무엇이냐? 때가 되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하는 것입니다. 물론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암몬에 대항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싸울 의지가 있어서 진을 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저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암몬에 대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먼저 나가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워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냥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무능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이 300명이 무슨 특수부대 출신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색을 갖추고 군대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들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백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군대 총사령관을 말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도자가 있고 군대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는 말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런 사람들이 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도자는 사람들을 이끄는 자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이끌지도 못하고 책임도 못 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리는 차지하고 싶어요. 능력은 없는데 앞에 나서기를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은 괴로운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특별히 평안할 때는 말로는 누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백성들을 위한 사람인지 왜 말로는 못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뭐라고 하죠?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게 지금 지도자가 할 소리입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이냐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도자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장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입다의 어린 시절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요,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원래 부인의 이제 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바로 첩의 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을 파는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그 당시 누가 가장 천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바로 기생의 아들이죠.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과 같이 첩의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천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입다의 출생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길라산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쫓겨났어요. 다시 말해서 입다는 누구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바로 입다입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는데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것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건달들,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입다가 홀로 이제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세력을 형성하고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큰 용사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지금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하니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구원해 달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입다를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을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장관이 되라고 말해요. 장관이 되라고요. 근데 아까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까는 분명히 머리가 되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찾아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장관은 기능적인 지도자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승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
실제적인 리더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절박할 때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도와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겠다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입다의 처지를 본 거예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몸 파는 여자의 아들이에요. 잡류들과 함께 섞여 있는 천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만 하게 해달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일단은 이런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입다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 그러니까 무능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입다의 형들인 거예요. 어릴 때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입다를 쫓아내었던 그 형제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이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버렸던 그 입다를 찾아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릴 때 버린 입다를 오늘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필요할 때는 온갖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면서 찾아오고 부탁을 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계산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버림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흑수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뒤늦게 인생을 출발했다고 해서 모두가 루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생부터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같은 집에 살 수 없는 매우 비천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후원자를 만났습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형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면서 잡류들과 함께 섞어 살았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버린 형제들이 찾아와서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오늘은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감히 추측하건대 만약 입다가 태생이 기생의 아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과 함께 평안하게 자랐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다른 형들과 똑같이 암몬 군대 앞에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고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우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뭘로 할 수 있느냐? 그에게 잡류들이 몰려와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과거에 자기를 내어 쫓은 부모님과 그의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복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복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는 그 잡류들과 함께 거하면서 범죄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이스라엘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우린 추측하게 되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것이다, 우린 추측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삶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 우린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입다와 같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입다와 같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잡류와 함께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기회는 찾아왔고 버림받았으나 부름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느라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배경과 학벌을 너무 고려하느라 오늘 하루를 자신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온 시간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모를 만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원망하지 않고 지나온 시간들을 탓하지 않고 지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 하루를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혹시 우리가 버림받은 자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